언제나 하나님 분으로 우리 찬양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성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성을 연하게 하시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철저하게 파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간에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제4장 어떻게 사람을 아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수중에 든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죠. 수중에 든 일이라고 하는 말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뭐냐, 예,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너무 바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면 안 돼. 어때요? 여러분 바빠요, 안 바빠요? 예, 아마 대부분 다 바쁘다고 느낄 거예요. 이 바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수중에 든 게 많다는 얘기라 해요. 아시겠죠? 예, 나 바빠. 그 얘기는 나 수중에 든 게 많아. 결국 수중에 든 게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영성으로 할 때 영성이 잘 안 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바쁘지 말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 수중에 든 걸 놓고 하나님, 이걸 하나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그 부분들을 처리해가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4장 어떻게 사람을 아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누구를 안다, 내가 누가 친해라고 말할 때 보통 그 사람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겉사람, 예,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겉사람을 보고 우리는 평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겉에 보이는 얘가 나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이 진짜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속사람이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겉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영을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자, 사람을 아는 것의 중요성.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을 아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하며 본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그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나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 예,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내가 그를 진짜 안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가 입으로 한 말과 마음속으로 진정하고 싶은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대. 예, 사람들은 참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안 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상담하러 와가지고, 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게 언어, 말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입으로 한 말과 그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고, 그가 우리 앞에서 무엇을 숨겼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그의 특징이 무엇이며 또 그가 강팍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네. 그의 겸손이 참된지 거짓인지를 알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의 모습과 이 안에는 속사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효율성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정도와 큰 관계가 있다. 만일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앞에 온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로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아주 그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건 매우 놀라운 일이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셨고 니고데모에게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이야기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를 말씀하셨다. 이거 얼마나 적절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예,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분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분을 쫓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느릿느릿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다 적절한 것이었다. 참 저도 상담을 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그런 거예요. 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게 굉장히 상담의 핵심이거든요. 네. 예, 저도 이 상담만 하면 진짜 뭐라 할까요? 긴장이 돼요. 그래서 새벽부터 오늘 상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족하지, 내 자신도 너무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너무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딱 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분을 찾으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분을 시험하러 온 사람인지 그분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효과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다. 그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믿으러 온 사람만 있습니까?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님은 다 보시고 그들이 말씀할 때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아시고 적절하게 그걸 피하기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또 사람의 필요를 채운 일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시며 우리는 멀리서 그분을 따르고 있다. 비록 우리가 멀리서 그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말고 한결같이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그분처럼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일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모르는 형제 앞에 한 영혼이 놓여질 때 그 형제는 어떻게 그를 다룰지 모르는 것이다. 그 형제는 말을 주관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날 자기가 느꼈던 것만을 말해낼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는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제목에 대하여 말한다. 이런 일에 효능이 있겠는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처방을 주는 의사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처방만을 갖고 있다. 그죠? 사람마다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같은 병이라도 위장병이 있는지 혈압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에 맞게끔 이거 약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처방도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한 가지 처방만 내리는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면 무조건 금식하라고 하는데 며칠 딱 하면
금식 며칠, 금식 일주일, 뭐 금식 20일, 뭐 이렇게 정해진, 오직 거기는 금식으로 한다는. 예, 어떤 데는 또 기도 몇 시간, 네, 기도 몇 시간, 또 어떤 데는 헌금 얼마,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한 곳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밀어붙이는, 어떤 데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병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있는 거다. 그는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복잡한 상태를 알지 못하며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을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마냥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한 가지의 영적인 처방만 가지고서는 모든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를 바랄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왜? 사람은 진짜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다양하듯이 영적인 사람의 심리가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 같이 훈련받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심리도 다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우둔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고 예리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의 예리함과 감각의 우둔함은 사람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똑같이 아무 쓸데가 없다. 사람은 결코 생각과 감각으로 사람을 분별할 수는 없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예리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깊은 속, 영이죠. 예, 깊은 속 영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깊은 상태를 만질 수 없다. 그렇죠? 예,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사려가 펴도 겉사람은 분석할 수 있지만 영, 속사람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해야 할 첫 번째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때때로 그가 대답한 말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정말 머리 아픈 것인가? 머리가 아픈 것은 증세일 뿐 머리에 병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어느 날 인천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머리가 여기서부터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이 머리를 이 베개에서 이렇게 좀만 띄면 막 어지럽고 아파가지고 베개에서 머리를 뗄 수가 없어. 베개에다 이렇게 머리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낫고 베개에서 머리만 좀 떼면 막 머리가 뽀개진 것처럼 아파. 야, 진짜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머리에서 이상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집사람 붙들고 이렇게 캠해가지고 옆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지금 머리가 이제 빠개지려고 한다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 의사가 갑자기 저보고 진료실 옆에 있는 그 침대에 누우래요. 네.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누우라고 하더니 나는 머리 아픈데 자꾸 배를 꾹꾹 누르는 거야. 나는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머리 아파 죽겠는데 막 배를 막 배꼽 밑으로 꽉꽉 누르고 몇 번 누르더니 급체하셨네요. 급체했대, 급체. 나는 이 머리에서 뇌에서 무슨 이상이 생긴 줄 알았다니. 얼마나 머리가 빨개지는지. 네? 그래서 머리가 아픈 줄 알고 병 와서 머리 아파서 왔다니까. 의사는 머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배를 누르더니 급체했다고.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금방 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맞고 진짜 약 하나 먹고 오는데 멀쩡해서 걸어왔어요. 참 그걸 보면서 이 본문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게 딱 생각이 나. 야, 그렇게 엉뚱한 데서 그럴 수 있구나.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아픈데 우리 영이 아니라 육이 아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영이 슬픈데 육이 슬프다고 느낄 수도 있고, 우리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그가 당신에게 몸에 열이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에게 열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나는 지금 막 몸에서 열이 팍팍 나고 땀이 식은땀이 쭉쭉 나는데 체온계를 재보면 열이 안 나. 아니 열이 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하고 전혀 정반대인 현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어떤 때는 막 몸이 으슬으슬 추고 막 내 체온이 확 떨어진 것 같은데 재보면 열이 있고 그런 반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가 당신에게 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가 한 말이 다 믿을 만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의사가 머리 아프다고 했을 때 그 말만 듣고 머리 엑스레이 찍고 뇌 사진 찍어보면 그 나오겠습니까? 급체였는데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듣지만 그게 전부 옳다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아는 환자는 극히 드물다. 그는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진단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파서 병원 갈 때 내가 무슨 병인지 알고 갑니까? 알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근데 보통 보면 자기가 가면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내가 이암 맥힌 것 같아요. 미리 의사한테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가 뭐라 그래? 당신이 의사요? 그러잖아. 그건 의사가 판단하고 의사가 평가해서 이게 어떤 병이라 이거 의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내가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암 같고 이게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지? 예. 그래서 나는 기도 이만큼 하고 성경 몇 장 읽고 있고 내가 교회 봉사 이만큼 하니까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라고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당신이 그에게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해도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필요를 말해내지 못한다. 영적인 의학을 공부한 사람, 곧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담 받으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명받고 듣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의 필요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억지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당신은 정확하게 그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주관적인 사람은 환자에게 그가 상상했던 병에 걸리도록 강요합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어거지로 무슨 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 가서 예언받고 할 때 보면 거기서 예언하는 사람이 그냥 당신은 무슨 병이요? 라고 그걸 알려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즘에 많이 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아닌 걸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죠? 그래서 그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착각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어디 가서 예언받고 왔다고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좀 상당히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죠? 성경이 아닌데 그들은 그게 마치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요? 그 저주를 어떻게 끊나요? 이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그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요?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없는 병을 만들어서 거기를 믿게 만들어버리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분별하셔야 된다. 자, 당신이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병에 대하여 말해낼 수 있는 사람의 병을 말해줄 필요가 있으나 결코 당신의 주관적인 것으로서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가끔 보면 뭐예요? 당신은 뭐 마귀방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가는 그들의 문제점을 알아내어 그들의 병세에 따라 처방을 내릴 줄 아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알면 도울 수가 있잖아요. 알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모르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병원의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병원 가봐요. 의사가 바로 가자마자 약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진찰을 통해서 무슨 병인지부터, 그죠? 무슨 병이다라고 하는 병명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만 해요. 그냥 병원에서 제일 답답할 때가 뭐냐면 의사가 무슨 병이라고 말을 안 해. 못해. 이게 확실하게 무슨 병이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가서 피 뽑고 오라고, 엑스레이 찍으라고 그러고, MRI 찍고 오라고 그러고, 계속, 왜냐면 의사가 이게 확실하게 무슨 병이다라고 하는 이 병명을 모르니까 처방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를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확실하게 내가 영적으로 무슨 병이 걸렸는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면 그런 처방들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의 진단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혹 당신이 찾아낸 문제점을 당신이 도울 수 없다면 일은 쉬워진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도울 수 있고 또 당신이 도울 수 있는 한계밖의 사람은 어떤 부류이며 당신의 능력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뿐만 내 한계.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를 주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분은 이런 부분을 잘하게 하시고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잘하는 부분들을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잘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100% 잘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최선을 다하여 도우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돕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라. 주여, 이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저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혹 당신이 지체의 기능을 보고서 어떤 일을 어느 형제가 할 수 있고 어느 일은 어느 자매가 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하도록 양보해라. 그래서 이렇게 잘 봐서 그 부분에서 누가 더 잘하겠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이 부분이 필요해서 그분이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전도를 했는데 누구를 전도했냐면 노숙자를 전도했어요. 노숙자를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다가 교회 쭉 한 칸 막아서 사택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왔는데 재워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방이라도 몇 개 있으면 그냥 하나 주고 하면 있는데, 방도 단칸방 하나에다가 사택 방 하나, 그다음에 교회 공간 이렇게 있으니까 노숙자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훈련받고 있는 목사님이 그 노숙자 사역을 해요. 예. 아예 거기는 그 노숙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 노숙자들 불러서 같이 숙식을 하고, 저도 이제 거기 집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교회 전도에서 우리 교회 왔지만 그 부분을 잘 또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모셔다 드려서 거기서 등록을 시켜주고 거기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는 숙소에 있지, 모든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커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양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또 이런 영적인 부분에 애로사항이, 저는 이제 가양이니까 아무래도 이 치유 사역이 약해잖아요. 그죠? 치유 사역이 약해. 그러면 저도 기도하다가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또 같이 훈련받고 있는 그 목사님 중에 치유가 강하신 분들한테 제가 또 거길 소개하고 거기 가라고, 네, 그분한테 가도록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돕고 돕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당신은 당신의 한계가 있기에 어느 정도까지밖에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죠? 내 한계 밖에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영적인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영적인 일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교만이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한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아야 하는 동시에 다른 지체가 주는 공급을 보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나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은 저분은 저런 달란트가 있구나,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잘하는 부분들을 알고 그분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다른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님, 이것은 저의 능력 밖의 이름으로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동역의 문제와 몸의 문제를 본다. 우리는 결단코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 예. 한 사람이 혼자 일을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을 아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사역할 수가 없다. 예,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는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영성이 공과를 배우지 못한 형제의 손에 의하여 칠파필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예, 이런 영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돼요. 예, 그들은 주관적인 뜻을 사람에게 강요할 뿐 객관적인 필요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그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의 책임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소경에서 벗어나야 다른 사람이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먼저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요게 먼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도구. 자, 환자를 볼 때 의사에게는 그를 돕는 많은 의료기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측정하는데 체온계나 엑스레이 같은 촬영기 같은 어떤 우리도 저도 참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뭐 게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이 좀 몇 프로인가 이런 거 있으면 좋고, 네? 온도계 같은 걸로 칙 재면 성령 충만 몇 도인지 나오면 되고, 참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런 것도 좀 개발해봐요 좀. 연구해가지고 온도계 재듯이 머리에 대고 딱 치면 아 영성 이제 10도네 아 20도네 뭐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병으로 한 형제에게 병이 있는지 아는가? 무엇으로 그가 걸린 병의 종류를 판단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측정의 기구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 있는지의 여부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역사하신다. 예, 그런 게이지는 없지만 그런 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일은 의사의 일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촬영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적인 사역은 뭐 영적인 MRI가 있어서 넣으면 뭐 영적인 상태가 보인다든지 엑스레이, 영의 엑스레이 가서 영적인 보이 이거만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없이 사역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심히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 몇 년 공부한다는데 이 사역을 영성 사역을 하려면 몇 년 공부해갖고 안 돼요. 가령 이 세상에 아직 체온계가 발명되지 않았다 하자. 그때에 의사는 환자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그에게 열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의 손이 곧 체온계였다. 그죠? 옛날엔 체온계 없을 때 사람을 어떻게 됐어요? 이만 이렇게 대보고 열이 있네요. 열은 괜찮네.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뭐 온도계에서 그러다가 온도계 나오면 입 벌려봐요. 입에도 넣어놨다가 또 여기다 겨드랑이도 꼈다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띡 하면 몇 도 나오잖아요. 그러기에 의사는 손이 아주 예민해. 근데 온도계 나오게 때는 이 의사의 손이 예민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정확하게 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또한 아주 정확해야 했다. 영적인 일에는 원칙이 이런 것이다. 우리들은 일종의 체온계요, 일종의 의료기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격한 훈련과 엄한 다룸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다룸을 받지 않고 남은 그것이 장래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남게 되고 우리가 배우지 못한 공과를 결코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통과한 거 그것만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하고 이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배울수록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설프게 배운 거. 예, 어설프게 배운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뭐 선무담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예? 어설픈 사람이 꼭 뭘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설프게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걸 터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배운 것이 적을수록, 즉 우리의 지불한 대가가 적을수록 우리 자신을 더 보류한다. 우리가 교만하고 마음이 비좁으며 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아직 원래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이 이런 점을 처리해 줄 수 없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다룰 수 없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을 다룰 수가 없고, 외식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을 다룰 수가 없다. 왜? 자기도 못하면서. 그죠? 자기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룰 수가 있겠어요? 또 풀어진 사람은 풀어진 사람을 다룰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면 그런 종류의 병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저를 찾아낼 길이 없다. 육신의 의사가 다른 사람은 치료하면서도 자기는 치료하지 못하는 수도 있어도 영적인 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의사 중에 암 걸려서 자기가 암 전문인데도 자기도 암 걸려서 죽잖아요. 그래, 영적인 것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역하는 사람 자신이 곧 환자로서 자신의 병이 치료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건 그래요. 내가 치유받아야 내가 그 치유받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고, 당신이 통과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통과할 수가 없다. 당신이 배우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배우도록 인도할 수가 없다. 이게 참 영적인 게 문제가 바로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는 내가 안 해봤어도 그냥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18장,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 넘어가면 아볼로가 등장을 해요.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적으로 공부하다가 누구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너무 귀하고 커서 전도를 하게 돼요. 전도하면서 에베소까지 오게 돼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갑니다. 자기가 깨달은 이걸 전하려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보니까 그 아볼로가 전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왜요? 아볼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그를 불러다가 자세하게 가르쳐준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소개해주고 편지 써서 보내주죠. 나중에 이 에베소에 누가 갑니까? 바울이 갔어요. 바울이 가니까 12명이 앉아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우리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 믿고 안다고 하는데 왜 성령을 모릅니까? 아볼로가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령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지식만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부분들을 실제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낀 부분들이 있어야 그 부분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곧 사람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구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믿을만 해야 한다. 우리의 느낌이 믿을만 해야 되고 우리의 진단도 믿을만 해야 된다. 우리의 감정이 믿을만 하도록 되도록 주님께 주여 나를 풀어놓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걸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들으면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맨날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어요? 자기도 신뢰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해서 자기도 순종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해야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자기도 신뢰 안 해. 이거 하나님 은사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정확히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당신의 느낌이 믿을만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를 하시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신이 그분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만일 체온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의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고장난 거 사용합니까? 예. 고장난 거 사용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체중계가 하나 있는데 얘는 지 기분이야. 올라갈 때마다 틀려. 어쨌든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 예. 체중이 쑥 내려가서 와 내가 다이어트 했더니 효과가 있네. 그 다음날 올라가면 또 쭉 올라가 있어. 그게 그런 무슨 체중계야. 신뢰가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버려. 예.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체온계는 반드시 정확하고 믿을만해야 된다. 사람의 영적 문제를 만지는 것은 사람의 몸에 질병을 만지는 것보다 더 엄중한 것이다. 몇 배나 더 엄중한 것인지 모른다. 그렇죠? 육신을 다루는 것도 아주 엄중하죠. 그러나 영은 달라요. 왜? 영은 영원히 죽을 수 있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문제는 사나 죽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이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고 우리 개개인의 의견과 방법을 갖고 있어서 한때는 이렇게 하다가 한때는 저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룸을 거칠 때야 비로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하나님은 직접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셔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니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 우리는 전도도 안 되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밤중에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전주 시내 전체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한 번만 딱 하면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일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가? 이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물론 한 면에서는 성령의 통제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안배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곧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 말씀의 사역자의 공급이 없다면 결코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는 곧 나의 유용성에 교회가 공급받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자, 예컨대 어떤 병은 일정한 체온에 이르러야 병으로 인정한다. 가령 그것이 섭씨 39.5도라 하자. 당신은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아마 39.5도일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정확하게 온도계로 재야 이게 몇 도입니다. 이게 나와야지. 그냥 느낌으로 30.5도, 39.5도 같은데 이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체온이 정확하게 39.5도인가를 재어 보아야만 무슨 병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측정하신다.
우리가 잘못된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의견과 잘못된 영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배운 공과도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지나친 모험이다. 네. 마치 정확하지 않은 체온계를 가지고 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고 믿을만하며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영은 출구를 얻으시게 된다. 영적인 일의 기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적인 교정을 받는 데 있다. 온도계는 일정한 표준에 의하여 제작되고 정밀검사를 통해서 규정에 맞아야만 사용할 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체온계와 같아서 우리가 정확하지 않을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우리가 정확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아주 철저한 다름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의사이자 의사가 사용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공과를 잘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하고 훈련해서 정확하게 해야 정말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자, 사람을 아는 길. 자, 환자 방면. 예, 내담자 상담을 받는 어떤 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 우리는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두 방면, 곧 환자의 방면에서 우리 자신의 방면에서 보아야 된다. 환자의 방면에서 본다면 사람의 병을 발견하는 길이 무엇인가? 사람의 병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돌출된 부분을 찾아내면 된다. 이 돌출이나 드러난 부분들, 드러난 부분들은 돌출된 부분은 가장 노출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노출시킨다. 그가 겸손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도 그의 겸손은 교만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할 방법이 없다. 슬픈 사람은 그의 웃음까지도 슬픈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종류의 상태를 노출시키기 마련이다.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런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기 마련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장 도출된 그 부분들이 결국 그 사람의 어떤 병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수차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말하면서 사람은 난폭한 영, 또 강팍한 영, 또 슬픈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경솔한 영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침체된 영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영의 상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 이런 영의 상태를 어디서 나오냐? 예, 예를 들어서 강팍함을 예로 들겠다. 이 강팍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영이 교만하다고 할 때 이 교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영이 방탕하다고 말할 때 이 방탕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상적인 영의 본래 색깔은 없다. 예, 원래 영은 그런 색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영이에요. 근데 왜 방탕한 영, 뭐 어두운 영, 이렇게 말하냐 이거예요. 이게 본래 영 자체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것 외에 아무 색깔이 없다. 그런데 왜 강팍한 영이 있고 교만한 영이 있고 방탕한 영, 용서하지 않는 영, 미워하는 영 등이 있을까? 그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영의 상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겉사람의 상태가 속사람의 상태로 변해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강팍한 영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겉사람의 강팍함으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만한 영은 속사람 위에 겉사람의 교만함을 입혀진 것이다. 미워하는 영은 속사람 위에 겉사람의 마음이 덮여진 거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불일치인 것이다. 영 자체는 색깔이 없지만 겉사람의 색깔이 곧 영의 색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겉사람의 색깔이 그의 영의 색깔이 된다. 본래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색깔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영이 교만하고 강팍한 이유는 전적으로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겉사람의 상태가 영에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이 나올 때 겉사람의 상태가 그 영 위에 덮여져 영과 함께 나온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영에 씌워져 영과 함께 나오고 강팍한 사람은 그 영의 강팍함이 씌워져서 영과 함께 나온다. 질투하는 사람은 질투가 영 위에 씌워져서 영과 함께 나온다. 그러므로 체험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만한 영과 강팍한 영과 질투하는 영이 영 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이것들은 영 자체의 색깔이 아니라 겉사람의 색깔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 사람의 영을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겉사람을 처리해야 된다. 왜? 겉사람이 영에게 영향을 주니까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고 겉사람이 바뀌어야 영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영에 있지 않고 겉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무슨 색깔을 가지고 나오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떤 일에나 파쇄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인지를 만졌을 때 그 일에 그가 파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겉사람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영에 섞고 자신의 영 위에 씌우며 영에 이것을 입혀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은 자유하지 못하고 겉사람은 이런 상태들을 옷 입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아는 길, 그럼 우리의 방면, 상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우리 방면에서 사람의 영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이 점은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 주신 통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공과이다. 성령의 통제가 한 번 있을 때 우리는 한 번 파쇄되고 성령의 통제를 받은 정도만큼 파쇄된다. 성령의 통제, 여기서 말하는 통제는 하나님의 훈련, 이제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훈련만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훈련 받으면 그만큼, 두 번 받으면 그만큼, 세 번 훈련 받으면 그만큼 우리가 변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의 통제와 한 번의 파쇄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몸은 많은 문제들이 여러 번의 통제와 파쇄를 거쳐야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우리의 영으로서 어떤 형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서 모든 형제를 만들 수 있다거나 영으로서 한 형제의 모든 영적 상태를 다 만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주님께 파쇄된 일에서만 다른 형제의 동일한 일을 만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훈련을 통해서 파쇄된 부분, 훈련 받은 그 부분만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 부분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 파쇄되지 않는 일이나 우리 영에 느낌이 없는 일이나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에서 우리는 결코 형제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받은 성령의 통제만큼 우리의 영 안에서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받은 파쇄만큼 우리의 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얼마나 훈련받았고 얼마나 통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역하고 역사하는 게 다 다르다 그 말이. 우리 자신이 파쇄된 일에서만 우리의 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영적인 원칙이다. 당신에게 이것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파쇄를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연단을 많이 거친 사람만이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 오직 많이 파쇄된 사람만이 많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오직 손실을 많이 본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줄 것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통제와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 그래야 받은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어떤 일에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 일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용도를 잃을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보류하고 자신을 용서한 일에서 우리는 영적 감각을 가질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또한 영적 공급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기본 원칙이다. 자, 오직 배운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 사람은 10년에 걸쳐 배울 공과를 1년 내에 다 배울 수 있는가 하면 1년 내에 배울 공과를 20년의 시간으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영성도 그래요. 예, 3년이면 수료하는데 어떤 사람은 5년, 6년 가도 수료 못 하시는 분이 있어. 또 맨날 입문과정 많은 분이 계셔. 입문과정 하다가 좀 가다가 떨어지고 또 다시 한다고 했다고 또 시작하다가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예,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만일 사람이 자신의 배움을 지연한다면 곧 자신의 봉사를 지연하는 것이다. 아까 그랬죠. 배운 만큼 한다고요. 근데 안 배우면 그 계속 지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섬길 뜻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파쇄되는 길이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길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파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당신이 파쇄된 정도에 따라 당신의 봉사가 정해진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것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의 감정은 쓸데없고 사람의 총명도 쓸데없다. 당신 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정도를 결코 속일 수 없다. 처리받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알 수 있고 성령의 통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영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야,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의사들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보고 또 수술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명성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뭐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명의 찾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위암의 명의, 무슨 뭐의 명의 이렇게 찾아가지고 검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한테 수술 몇 번 해봤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많이 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숙련도가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많이 해보고 많이 경험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영적인 일에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 예,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너무 영적인 부분에서 분별력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냥 쑥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에 대하여 감각이 없고 천연적인 것들에 대하여 감각이 없다. 그들은 누가 머리로 사역하는지 감정으로 사역하는지 감지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기분 좋으면 은혜가 넘쳐요. 막 그분 막 칭찬해. 내가 보면 순 6인데 육으로 하는데도 잘한다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그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너무 적게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험하고 체험해서 배워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분이 단번에 주셨지만 우리의 영의 훈련은 일생의 문제이다. 우리가 한 번 더 배울수록 한 번 더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큼 넓혀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당신이 주님의 엄한 다룸을 받았다면 다음에 그런 일이 다른 형제에게 움틀 때 당신은 즉시 그것을 알게 된다. 왜?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것이 많이 자라지 않고 조금 싹이 날지라도 그것을 안다.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역사하신 만큼 사람의 상태를 아는 것이다. 예. 영적인 감각은 하나씩 얻는 것이고 한 번씩 얻는 것이다. 사람이 얼마만큼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는 그가 몇 번의 다룸을 받았는가에 달려있다. 자, 어떤 사람이 머릿속으로는 교만의 죄를 정죄하고 교만에 대한 교리를 강론할 수 있으나 그의 영 안에서는 교만을 그릇된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의 교만이 나올 때 그의 영은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동정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교만이 있으니까. 내 안에 교만이 있으니까 교만 있는 사람을 그렇게 동정심을 가는 거야. 아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왜? 내 안에 있으니까 요걸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걸 여기 교만이구나. 그 물리쳐 처리해야 돼 라고 말해야 되네. 내 안에도 있으니까 그냥 동정심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여 그가 그의 교만을 보고 하나님의 다름을 받았다면 그의 교만은 불태워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교만을 정죄되어야 한다는 교리를 전과 같이 말하지만 한 가지 기본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즉 어떤 형제에게는 교만의 영이 흘러나올 때 그는 즉시 잘못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 형제가 잘못된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거부하고 미워한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본 것이 그 속에서 느낌을 주며 그것을 거부하고 미워하게 한 것이다. 거부하고 미워한다는 말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말일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그 병을 알기 때문에 그 형제를 도울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그 병을 알았었고 치료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에게 그런 병을 걸리게 하시고 그런 병을 치유하게 하셔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울증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결국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요. 예, 자기가 우울증을 경험해서 치유받아본 사람만이 우울증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벌써 10년이 넘었네. 10년이 넘었어요. 어떤 우울증이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저 같은 거 쓸까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쓰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우울증 걸린 분들을 치유하고 돕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 벌써 이제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보면 순전히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맨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만난대. 교회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만 이렇게 보면 보인대. 자기 눈에는 저 사람 우울증이 있구나. 저 사람은 심각한 상태네. 이게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울증을 안 겪은 사람들은 그냥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비록 그가 완치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약간의 치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영적 지식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한번 내가 알아보면 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그게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건강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한번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는 벌써 말빨이 틀려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장애 사급을 갖고 있잖아요. 인공관절 수술은 제가 32살에 했으니까 아니, 저보다 빨리 한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32살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때요? 괜찮아요. 그거 하세요. 왜?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면 그래요? 라고 한다면.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부작용이 크다는데요. 아픈 게 크다는. 예,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만 해.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못한대. 예, 겁나가지고. 예, 아프긴 해요. 예, 수술하면 되게 아파. 그러니까 수술하고 막 나와가지고는 내가 왜 이 수술을 왜 했지? 이렇게 아픈 수술 왜 했지? 라고 후회합니다. 예, 처음에는 너무 아프니까 후회를 해요. 근데 그게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통증이 없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걸으면 그게 잊어버려. 그 통증을 잊어버려. 너무 지금 좋으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경험을 해봐야죠.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돼. 저 수술을 하다가 저도 포기할 뻔했잖아요. 저도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점검하는 점검하러 갔는데, 그 병원에 그 쭉 앉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기는 수술 받는 사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대. 나는 지금 수술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나는 이거 수술한다면 난 도시락 싸들고 다니고 말릴 거야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심각해졌어요. 이거 정말 그럴까? 만약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술 안 했다면 지금도 다 목발 짚고 다닐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걸 통과하니까, 그 말을 그냥 이기니까 그냥 했어요. 하고 나니까 목발 버렸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예,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예, 그런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3페이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영적인 느낌을 얻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복된 훈련만큼 가장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내가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운 횟수만큼 다양한 느낌을 갖게 된다. 한 번의 공과를 덜 배울 때 한 가지 느낌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구원해서 무슨 소용이 있고 자신을 보존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냐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자신을 보존하고 고통을 적게 받음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얻지 못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편하려고 하니까, 그죠? 고난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으려고 아주 편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아요. 예. 그래서 훈련을 안 받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해도 뭐 훈련 받은 게 있어야, 뭘 할 것이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나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네.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요. 나 고통스러워도 좀 괜찮아요. 내가 고난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해야, 훈련을 통과할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그분의 손을 멈추지 않으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된다. 그분께서 우리 몸에서 역사하시고 더욱 깊이 역사하시길 바란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몸에 한 번 역사해도 결과가 없고 두 번 역사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이다. 한 번, 두 번 거듭된 일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 줄 모르고 심지어 그 역사에 대항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받으면서도 왜 받는지, 뭐 때문에 받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적인 비결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배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몰라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다룸을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아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길 바란다. 예. 내가 넓혀지고 내가 아는 것만큼 그 주의 일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리받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처리받는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도 바로 이렇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성장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훈련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열심히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실행하는 방법. 이런 다룸과 기본적인 배움을 가진 이후에야 우리의 영은 비로소
흘러나오게 되고 다른 형제를 만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상태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실행면에서 어떻게 사람을 아는지를 보기로 하자. 자, 우리가 사람의 영을 만지려면 입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 예. 자, 우리는 상대방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영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 저희 상담할 때 그 사람이 먼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을 만지시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예, 적어도 훈련받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예, 훈련을 못 하겠대요. 왜냐하니까 제일 무서운 게 상담. 예, 상담하는 게 너무 힘들대. 강의하고 뭐 일을 하겠는데 자기는 상담이 너무 힘들대. 그래서 상담 때문에 자기는 훈련을 못 하겠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저기 가면, 예, 자기가 상담을 안 해요. 예, 강사들 상담하는 사람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상담을 하고 자기는 강의만 하고 그러시는 원장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항상 사람이 입을 열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낸다고 했다. 사람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의 수완이 어떠하든 그가 입으로 한 말은 다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임이 틀림이 없다. 입으로 말하고 있을 때 자연히 그 사람의 영이 흘러나온다. 만일 그가 오만한 사람이라면 오만한 영이 나올 것이고 그가 만일 가식 있는 사람이라면 가식의 영이 나오게 된다. 예, 그래서 영은 그 사람의 입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대화 속에서 그게 느껴져요. 아유, 교만하네. 예?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그 말에 그 사람의 영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시기하는 사람이라면 시기의 영이 나오게 마련이다. 당신은 그의 말에서 그의 영을 만질 수 있다.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의 한 말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말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에 흘러나오는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한 번은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들의 영을 드러난 거예요. 분노의 영, 혈기의 영, 바로 이 부분을 그가 그 말을 함으로써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너희는 보아너게라 해라.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조급하고 강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의 영의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을 할 때 영은 함께 따라 나온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면 당신의 말 속에서도 그것이 표현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어떤 영이 흘러나오는가, 요걸 감지를 하셔야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영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근데 요거 그전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그 영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말을 들을 때 그가 말한 일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영에 더 주의해야 한다. 가령 오늘 두 형제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갑은 을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을은 갑이 틀렸다라고 말했다 하죠. 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이 발생할 때 그들 둘만 있었고 아무도 그때의 상태를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입을 열 때 우리는 그들의 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가운데 옳고 그름은 일 자체의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영이 옳으냐 그르냐에 있다. 한 형제가 입을 열 때 비록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법이다. 당신은 상대편이 당신을 욕했다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영이 틀릴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영에 있다. 영이 틀린 사람은 그 일 자체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사람 자체도 틀린 것이다. 예. 왜냐하면 영이 실제 그 사람이기 때문이래요. 예. 예, 영이 실제이기 때문에 영이 틀리면 진짜 틀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는 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다만 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영을 만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람과 대화할 때에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의 영이 어떠냐, 하나님 저 영은 어때요? 영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사람의 영을 느끼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집에서부터 연습하십시오. 자, 남편 부부간의 이야기를 대화할 때, 자, 아침에 대화하면서 하나님 저 남편의 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또 자녀를 대할 때도 하나님 우리 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요? 그렇게 그 자꾸 영의 상태를 물어서 그 영의 상태를 잘 진단해 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 훈련하셔야 돼요. 그 얼마만큼 그게 다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까지 확장이 되어져 갈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은 그 일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영이 틀린 것이다. 만일 일 자체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면 교회를 다른 영역 안으로 이끌게 된다. 우리는 영의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하고 일 자체의 영역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결코 일 자체 안으로 끌려갈 수가 없다. 예.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으로 끌어가지 않아요. 영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그냥 현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걸 평가하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자, 우리의 영이 나올 때 비로소 사람의 각종 영의 상태를 만질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상대방의 영이 닫혀 있고 나오지 않는 것까지 알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서 이를 판단하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우리는 육체로 사람을 알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사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공과를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전진할 길이 있게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영을 알 때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알고 싶어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 다루심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야, 훈련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훈련들을 다양하게 많이 받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그를 터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알 때에
우리는 그저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적인 표면적인 것뿐이고 정말 진짜 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을 바르게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영을 다루는 훈련을 주님 우리를 시켜가고 계십니다. 우리 훈련 철저하게 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